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약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수십억 원어치나 되는 그 수많은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계획이 있었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로마입니다. 바울은 이 네 목적지를 두고선 늘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었대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고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게 이 에베소에 얼마간 더 머물렀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방문했냐면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바울의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도 강력하게 일하시지만 동시에 이 마귀도요 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려고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새신자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한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니, 오빠 아니면 형, 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막 기도하고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잡죠. 그래, 나 교회 갈게. 알았어, 교회 갈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간다라고 막 이제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된 주일날이 됐는데 시간을 봐도 새신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내 문자에 답이 없었지? 하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부풀었던 그 마음이요 점점 막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은요 진짜 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이제 새신자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요 여러 영적인 방해들이 있어요.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히거나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아프거나 갑자기 전화가 울리거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요 마귀가요 얼마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는요 방해해요. 새신자가요 교회 올 때요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파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단톡방에 처음에는요 새신자의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게 뜨문해진 것 같아요. 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신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계속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냥불이 있죠.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이 성냥불을 탁 켜잖아요. 그럼 푸시 킵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불이 이제 푸시 해서 타올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 성령의 부흥의 불을 막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의 불이 탁 붙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이 불이 딱 붙을 때요, 마귀는요 그 순간을 노려서 이 불이 빨리 꺼지도록 어떻게 해서든 물로 바람으로 이것을 공격해서 이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저 진짜 결단해서 제대로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 마귀는요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요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띠리리리리 울립니다. 그러면 말씀 읽다가 중간에 놓쳐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다른 데 팔려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생각이 옵니다. 염려와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막 기도의 줄을 쌓고 그 기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기도의 중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또 내가 열심히 예배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그때 몸이 아파요. 하필이면 중요한 약속이 잡힙니다. 내가 꼭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마귀는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런 방해가 그럼 많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요 우리가 그 방해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고르는데 하필이면 그때 기독교 서적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호기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때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하니?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만두고 배고프니까 식당에 갔습니다. 이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근데요 이 사단이요 또 찾아와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무슨 하나님을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야, 밥이나 먹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 성도는요 이제 그래 맞아, 밥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선 이제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기독교 서적을 보려고 막 가려는 찰나에 이 사단은 또다시 속삭입니다. 야,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왜 굳이 지금이야? 집에 가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설거지도 쌓여 있고 애들도 기다리고 있고 아내도 기다리고 있잖아. 야, 빨리 벗어나서 집에 가. 그러면 이 성도는요 그 속삭임에 속아서 그래 집에 가야지, 나도 바쁘지 하면서 도서관을 나옵니다. 그때요 사단은요 그 성도를 바라보며 씩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마귀의 공격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마귀의 공격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공격하고요, 부흥이 있는 중간에도 공격하고요, 부흥이 있은 후에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는요 정말 대가지불을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깨뜨립니다. 나의 전부,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들여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요 내 안에 불이 붙는 순간, 부흥의 불이 붙는 순간요 우리는요 됐다 라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제 됐다 라는 순간을 기다렸다가요 그때 나를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기다려요. 그래,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봐, 열심히 부흥을 위해 기도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딱 그 순간 올라갔을 때, 내가 만족하다고 교만했을 때 마귀는요 그 순간에 우리를 딱 쓰러뜨리는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깨어 있자.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과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집에 가면요 긴장이 풀려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 아이들이 엄마만 보면 짜증을 내는 이유가 있대요. 이 남자 아이들이 꼭 밖에서는 잘하다가 집에 오면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왠지 아세요? 엄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엄마를 보면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집에만 가면요 내가 살던 내 방, 내 침대, 내 책상에 가면요 딱 마음이 샥 놓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 그 순간 바로 이게 무장 해제됩니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그 가정 안에서 또 분란과 불화와 어려움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늘 매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번 연휴간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공격할 줄 몰라요. 따라합니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금요일 말씀과 같이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전략을 이 교회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있어서 너무 나이브하고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상태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귀를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옛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귀를 옛뱀이라고 말하는데 옛뱀이 어디에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뱀 안에 들어가서 옛뱀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옛뱀의 뜻은 뭐냐면요 유혹자, 미혹자예요. 이 사단과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마귀예요. 이 마귀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아마 학생들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블로 뭐예요? 나누는 자, divide.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나누고 분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나누게 해요. 세 번째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이탄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인데요 아랍어로도 쉐이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뭐예요?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와 삼손과 다윗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요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요 마가라는 매개체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합니다.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여러 파당으로 나눠서 이 교회가 분열하게 합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마귀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어도 막상 공격이 나에게 임하면요 몰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말씀에 사단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배후에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요 우리들의 삶에 까꿍 하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배후에서 영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아데미 신상이 있죠. 얼굴과 가슴이 풍만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의 신을 사면서 아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돈이 많아져야지, 나도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 신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깨지게 되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 안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들을 만드는 길드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냐면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라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이 부흥을 방해했습니다. 마귀는요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배후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부흥이 끝났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끝이다가 아니라 모든 부흥이 끝난 후에도 너희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싸우기 싫어요, 하나님 저 공격당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요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요 누구를 가장 공격해요? 가장 약한 놈, 저기 뒤에서 떠도는 약한 놈들. 마귀는요 뒤에서 떠들고 장난치는 저 약한 놈들을 공격해요. 봐주지 않아요. 우리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잘생겼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강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레벨이 올라갈수록요 마귀는요 더 강한 놈들이 붙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영적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눌려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안수를 받기 몇 달 전부터 영적으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눌리고, 기도를 해도 눌리고, 말씀을 봐도 눌리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는 그냥 목사 안수가 안수해가지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왠지 모르게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종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만큼 마귀의 세계에 두려운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눌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안수를 받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많은 양들을 섬기기 그 준비되는 기간에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세더라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마귀의 공격이 더 약해지지 않았어요. 더 세졌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꼭 리더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리더를 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리더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핵이죠. 핵 미사일을요 잠수함에 실어서요 공격하는 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슉 쏟아져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강하고 전투력이 세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쟁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핵이 떨어지는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레이더가 늘 돌아가야 됩니다. 사단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없어요.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무실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음향실에서 음향을 준비하면서도요 계속 기도로 계속 방어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계속 깨어 있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놓고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레이더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계속 영적 레이더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을 바라면서 제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이들 좀 건져주세요. 귀신에 들려서 정말 불에도 물에도 쓰러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제 소중한 이 아이,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떠나가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해도요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지 못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 아이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쫓아낼 때는 도망가지 않고 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만 이 귀신이 떠나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통해서만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창조주고 난 하나님이잖아. 너네는 연약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귀신을 못 쫓아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늘 깨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는 이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삶은 변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하지 말아보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러면요 더 강력하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마귀야.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꼭 해주세요. 마귀야. 예수 안 하고 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 번 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역이 생기고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무당을 30명 전도한 목사님이 계시대요. 야, 보통이 아니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요 꼭 그 무당집에 찾아가서요 이 무당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20년째 이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 무당이 있는데 20년째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요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무당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한 무당을 방문했는데요 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 방구석에 앉아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 귀신이 이 무당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처음에는 왜 그러지 막 하다가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매일 한 달마다 한 번씩 오니까 패턴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 귀신이 나를 때리고 도망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만약에 저도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 무당집에 들어가면요, 무당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도요, 제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요, 제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귀신들이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요 무당을 보지 않고 귀신을 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멜렉이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위를 차지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종일 밤새 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모세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도 힘드니까요 이 두 손을 이제 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이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대는요 직접 싸우지만 모세는요 이 뒤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요 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육적인 전쟁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두 팔을 벌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우리도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아멜렉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삶에 아멜렉이라는 군대보다 사단이 더 강하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인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매번 이 강단에 서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설교가 틱하면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고심 끝에 이 말씀이 진짜 엑기스와 같이 저도 제 나름대로 엑기스와 같이 딱 나옵니다. 근데요 한때는요 오늘은 말씀이 잘 준비됐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요 진짜 내 생각으로는 말씀이 정말 잘 준비됐는데 막상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나 말씀이 잘 준비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걱정되네. 더 기도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냥 문자지만 이 문자고 말이지만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 아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제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돼서 내가 해야지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요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도움심이 멈춰요. 근데요 하나님 저 이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니까요, 확실히 영적 전쟁이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 한 청소년의 간증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청소년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팀은 쉼켄트에서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버스를 타고 타라스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되었던 이동 시간 동안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타라스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영적 공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버스를 타고 타라스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뚫리지 않고 막혀 있음에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타라스 현지 교회에 방문하여 기도할 때에도 강한 공격을 느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지러움, 식은땀, 복통 등 몸이 아프고 힘든 증상이 나타나 정말 영적 공격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느낀 후로부터는 크게 선포하며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악한 영혼들의 패배를 선포하며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자 몸에 나타났던 그 증상들이 점점 나아지고 기도도 뚫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승리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희가 썼던 간증문이에요. 타라스라는 도시가요, 부흥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고려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고려인 교회 성도들이 약 1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려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타라스 교회 성도들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요, 목사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서요, 그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주여 막 기도를 선포하는데 기도가 뭔가 막힌 느낌이 듭니다. 여기 막혀서 기도가 뚫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막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이 어떤 가정,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 어떤 친인척 가정에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영적 공격이 피부로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해도 그게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원래 그 교회에서요 한 10분 정도 예배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10분을 기도해도 20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이게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이크도 없이 기타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랑 쥐야 막 외치기를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훅 갔는데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요, 의사셨어요. 정말 그 카자흐스탄에서 뛰어난 수술의 외과의였어요. 근데요, 목사님도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요, 영적인 침체 상황에 오고 교회도 침체 상황에 오고 영적인 공격이 너무 강해서 이걸 뚫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 영적인 공격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여리고성을 덜기 위해 교회 주변을 막 돌다가요, 한 고려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전도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서요, 함께 식사하고 또 교회 목사님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돌파가 있은 후에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입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세를요, 녹슬게 하면 안 되고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 번 더 강력하게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붙잡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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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임할 때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 꼭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불시기도회가 화수 쉽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파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